예, 반갑습니다. 유아모스 목사입니다. 예, 제가 여기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또 원장님하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여주에서도 한번 여러분 뵌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전 아카데미에 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아카데미별로 이제 여러 특색들이 있지만은, 대전 아카데미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구속사 시리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지만은, 이 대전 아카데미의 특징은 이 공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또 여기 뭐라 그러나요? 혜연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보니까 또 그냥 공부만 하지 않고 또 같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서로 덕담도 나누고 또 필요한 조언들도 해주시고 하시고, 또 들어보니까 또 봄 가을로다가는 또 뭐 성지순례도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요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대전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이런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는 배우고 이렇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 이 대전의 이 복음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어떤 이제 강의 계획이 스케줄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주에서 이 예루살렘 12문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50분밖에 안 돼서 제가 준비한 것도 한 3분의 1은 못했고, 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축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해서 강의를, 그때 한 강의를 못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첫째 문부터 여섯째 문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오전에는 일곱째 문부터 12문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에는 이 12문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12문을 포함한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로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 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제 각오를 다짐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탈을 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살인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게 해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냥 성벽을 건축하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를 않고, 또 뭘까지 받았냐면은 아닥다스다 왕의 지원까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는 애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만 따로 해서 자기들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페르시아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혹시라도 이 반역이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 다윗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끊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제 다시 다윗 언약이 회복이 되어서 수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 다윗 왕국 때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은 성전 건축 이후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수룹바벨이 바로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하냐면은 아마도 수룹바벨을 다시 바벨론이 아니죠. 다시 페르시아로 다시 소환을 했든가, 아니면은 살해를 했든가, 아니면 뭐 구금을 했든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느헤미야도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이 필요로 했던 거죠. 또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의 시기 질투를 없앨 수 있었고, 또 마침내 성벽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1차, 2차, 3차 기환을 통해서 그 1차 여기 보면은 1차 포로기한 때는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강론을 했죠. 이제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제 완벽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된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던 거죠. 먼저 성전 건축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죠, 법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만나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기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 죄를 속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인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그 위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성전의 그 권위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배워서 실천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율법을 배운다고 해서 그대로 100% 실천하기는 어렵죠. 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웃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을 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율법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인 거죠. 근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긴 배웠지만은 그 율법의 실행이 완벽할 수가 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됨으로 해서 그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나마 뭐가 가능했던 겁니까? 바로 종교 자치 도시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 종교자치도시가 가능했다는 것은 뭡니까? 종교자치도시라는 것은 먼저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그 외교권이라든가 자위권, 뭐 이런 국방권, 뭐 이런 독립된 국가는 아니죠. 그런 것은 전부 누구에게 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있는 거죠. 단지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성 안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1, 2, 3차 때 그 귀환했던 때의 상황인 거죠. 부족한 상황, 그죠? 법궤도 없고 왕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성벽마저도 완성이 안 됐다라면은 어떠한 상태가 됐을까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온갖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지금 1차가 537년에 이제 귀환을 한 거 아닙니까? 1차로부터 잡으면 537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537년 동안 유대 민족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뭐가 가능했던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 공생의 3년의 십자가 사명,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그 모습을 확신을 심어주는 그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12문 건축은 단순히 12문 건축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해졌다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속사적으로 크게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거죠. 느헤미야의 진실한 신앙, 느헤미야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비전만 갖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뜨거운 참여,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오실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 길을 누가 할 것입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교역자분들께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공포를 하실 때,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비전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12문을 단순히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이 구속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후예들을 다시 아담 타락 전의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구속사인 거죠.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느끼신, 성경을 읽을 때 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성문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대 사회는 그 지금처럼 뭐 주민등록증이 있고 뭐 치안이 잘 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죠. 그 지역마다 그 성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농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유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늘 정착 생활을 하지만은 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근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엄청난 피해가 왔을 때는 도저히 자기네 손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 성들을 습격을 하는 거죠. 습격을 해서 그 약탈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그러한 것이 옛날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래서 그 성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바로 적군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은 있지만 성에 문이 없으면은 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을 만들다 보면은 또 성에서 가장 취약한 분이 바로 이 성문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출입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처럼 중요한 성문이다가 보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역할들을 성문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역할. 그래서 성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은 또 부동산 같이 계약이 필요하는 그런 것들도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서를 쓸 줄 아는 그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로도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항상 성문 앞에는 장로들이 대여섯 명이 나와서 그 백성들의 그 고소가 있을 때는 그 고소를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문 앞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이 나와서 직접 그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성격들이 너무 억울하고 하는 경우는 왕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재판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식을 낳을 때 그것이 누구 자식이냐 하는 그 판결을 할 때 그 일반 재판관들은 그런 판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만이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들이 생산이 되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게 잘못 와전이 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도 퍼지게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새로운 소식도 듣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문 앞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그 사람 사정을 듣고 이게 내가 왕이 아니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참 안타깝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그 백성들 마음에 이 압살롬이 그냥 중심을 차지하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성문 앞에 그 광장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문의 역할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고대에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아마 여러분 교재에 지금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문 공부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도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 12문이 그냥 임의로 막 만들어서 12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각 문의 위치에는 반드시 왜 그 문이 거기에 생겼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적인 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우리 한국식으로밖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우리는 한국식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자라서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1차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독자의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이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출발점이 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떠한 곳일까요? 가나안은 그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사는 데는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가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비라는 거예요. 비.
예, 지금 여기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요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은 뭘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죠?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다가 왔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면은 완전히 애굽의 그 기후, 토양, 문화, 여기 아주 익숙해져 있겠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애굽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만 갖고 얘기하면은 애굽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뭡니까? 사막으로 90% 이상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일강만이 흐르는 거예요. 그 나일강 이외에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비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리스 역사학자가 애굽 땅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 그 반대네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방문하니까 그리스에는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강이 내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강과 비, 이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럴 정도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 비가 뭔지를 모르죠. 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뭡니까? 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유대 그 12지파의 앞으로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비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지식, 거기에 대한 그 환경적인 그것을 알아야만 그 환경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기후와 지형,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늘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신학을 하는 거죠.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설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신학책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셨는지 뭐 설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뭐로 돼 있습니까? 대부분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책, 이 성경을 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도 공부하시고, 또 뭡니까? 그 표현 기법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예,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도 뭡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바로 문화가 깔려 있는 거죠. 문화 속에는 바로 역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포함이 돼서 그 문학적인 표현이나 글자, 단어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배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문학에서 그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화는 배우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드러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 통신망의 발달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정부들이 서로 교환되고 하면서 이것이 축적돼 나가서 지금은 이제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관심폭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바로 이 문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출발이 뭡니까? 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알아도 거기에 그걸 인해서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자연환경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겠구나. 그게 애굽 사람들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자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나라에 사는 그 거주민들이 각각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자연환경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가나안의 이제 기후를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폐연 현상이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우리가 대충 이스라엘의 기후를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쌀쌀하다. 겨울에는 또 비가 내립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언제 짓겠습니까? 여름이요? 겨울이죠. 여름은 한국에서 여름에 농사 짓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농사를 짓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질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거기는 비가 겨울에 내려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주기가 바로 겨울철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 한국처럼 벼나 이런 걸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벼를 키우려면 온도가 높음과 동시에 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한국 기후에 적당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골라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그래서 가나안의 주식은 뭡니까? 밀이죠. 예. 그리고 이 보리는 부수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보리는 재배 기간이 짧고 또 어떻습니까?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에 강한 게 보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리는 어떻습니까? 맛이 먹기가 좀 힘들어요. 밀은 어때요? 빵 먹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밀이 주식이고 그 밀은 재배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 기간 동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보리를 심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밀과 보리를 같이 경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지중해성 기후로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농경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농경 사이클은 바로 이 지중해성 기후에 맞춰서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면은 잘못된 거죠.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농경 사이클이 이 겨울에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른 비, 늦은 비, 그럼 무슨 문제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왜 이른 비가 필요하느냐? 6개월 동안, 여름 6개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가 수분이 다 증발이 돼가지고 땅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한 땅에
그거 파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또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왜 늦은 비가 와야 됩니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빨리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뭇잎도 낙엽으로 다 떨어뜨리고 이 열매로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겨울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11장 14절에 있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를 읽으셨을 때 옛날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른 비가 그때에 맞춰서 와야 농사를 짓고 늦은 비가 제때에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에 이른 비, 늦은 비 이 얘기가 나올 때는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자연환경을 아는 그 장점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허투루 그냥 막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6개월 동안 건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겨울철에만 비가 내리니까 그 겨울철에 내리는 그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이 없는 여름철에도 쓸 수 있게끔 물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웅덩이는 우리도 뭐 옛날에 시골에 보면 가끔 물웅덩이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웅덩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집집마다도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왜? 그 물을 받아놔야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그 광야 밖에 나가서 가축들을 키우고 할 때도 뭐예요? 물웅덩이를 만들어 놔야 물이 없는 여름철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 성경에는. 그죠? 물웅덩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샘플로다 한번 제가 그 온도, 예루살렘의 그 30년 동안의 그 온도 변화를 평균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된 거는 낮의 온도입니다. 낮의 온도. 그래서 보면 7월, 6, 7, 8월은 어떻습니까? 평균 온도가 30도예요. 낮에 30도면은 제일 더울 때 오후 1시, 2시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지 순례 가실 때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40도에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실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밤도 평균 온도가 어떻습니까? 밤에도 2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열대야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고온, 건조, 빗방울 하나 안 내리죠. 이 시기에는, 그죠? 굉장히 고온 건조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로 보면은 11월, 12월, 1, 2, 3월을 보면은 막대그라프가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가 여기에 대부분 쏠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비는 겨울철에 오고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 비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기후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유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폐해 현상이에요. 그리고 폐해 현상이 뭔지 잘 아시죠,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 지리 공부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이 폐해 현상으로 인해서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이 폐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 산 꼭대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꼭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의 동해 쪽, 이 서쪽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분수령. 그죠? 그 비가 오면은 여기로 가고 비가 오면 이렇게 나눠지는 그게 이제 분수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폐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동해안 지역이죠. 그래서 그 동해안에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 태백산맥을 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비나 눈으로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쪽은, 그죠? 속초나 뭐 주문진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눈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폐해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산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수분이 없는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서는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죠. 근데 한국은 뭐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대관령 서쪽으로 보면은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뭐가 생겼습니까? 옛날에 목장이 생긴 거예요. 숲풀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에서 편서풀을 따고 비를 먹으면 구름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일 산꼭대기가 바로 그 분수령인 그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그 족장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걸 구름이 넘지를 못하고 넘기 전에 전부 다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인 거예요. 이쪽이 농사 짓기가 좋은 거죠. 물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족장길을 넘어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넘어선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니까 지명으로 볼 때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 광야. 그죠? 근데 유대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죠? 유대 광야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습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폐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동과 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길을 중심으로 서쪽은 어떻습니까? 예, 비교적 물이 풍부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서쪽은 주로 누가 지배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지배했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그죠? 우리 사사 시대 또 사울 이때 보면은 그냥 블레셋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청동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긴 했지만은 그 철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뭐예요? 가장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블레셋 평야, 해안 평야. 그러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감히 점령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알짜배기 땅이라는 거예요. 왜? 물이 풍부하니까. 그러나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한 사막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 동쪽과 서쪽,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분수령인 그 족장길을 따라서 이것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혹시 이제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 꼭대기 보면은 그 히브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동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시면은 동쪽을 한번 보시고 서쪽을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동쪽을 보면은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그냥 그 광야가 사막이 쫙 보이고, 서쪽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푸른 나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녹화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고대에는 그것이 더 심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폐해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열풍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편서풍을 타고 지중해에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게 하지만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반대로 아라비아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이 이스라엘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풍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뭡니까? 온도가 40도 때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열풍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사막엔 다 뭡니까? 모래,
모래 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가. 그 먼지가 누런 먼지를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누런 먼지가 뭡니까? 굉장히 비옥한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런 먼지가 쫙 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싹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은 있지만은 이것이 한번 물을 아주 미세한 먼지 어떻습니까? 물을 머금었다가 딱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그렇게 마르게 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촉촉해지면서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그럼 뭐 합니까? 겨울철에만 농사 짓고 여름철에는 놉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업과 유목을 같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과일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과일 농사. 그죠? 과일은 이제 비가 없어서 짓긴 짓지만은, 그럼 아무리 과일이라도 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가 어디서 옵니까? 물이 어디서 옵니까? 분명히 비는 안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헐몬산의 만년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새벽에 그 온도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낮과 그 밤에 그 온도차가 심해지니까 그 수증기가 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 이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맺히는 거죠. 그 이슬을 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가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이스라엘 과일들 한번 먹어보십시오.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헐몬산의 그 이슬에 대한 축복도 우리 시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요거를 아시는 분은 야,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피부로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대전 아카데미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좀 더 공부를 이게 이제 문화 쪽으로 좀 더 깊숙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그 성경 구절 하나 나오는 것들이 사실 쓸데없는 게 한 말씀도 없거든요. 사실은 단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 공부가 부족해서 그거에 다 담겨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뭐예요? 재미있게도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세대는 이게 문자적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정말 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교인들도 귀를 반짝 세우고서 재미있게 들으실 거야. 아,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열심히 읽긴 했지만은 많은 부분을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파워도 훨씬 세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후를 배웠고요. 그 이후 세 가지 특성, 그죠?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폐연 현상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아라비아 열풍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게 기후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 좀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죠. 지형. 근데 이 지형에 이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 뭐냐? 언제쯤 일어난지 알 수가 없죠. 선사시대 기록이 없을 때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파란 선도 있고 빨간 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는 여러 큰 지표면에 큰 떠도는 이 판이 있어가지고 이 판이 흘러다니다가 충돌해서 산도 생기고 한다고 그러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고, 그것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여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강 사이라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것이 이렇게 그 인류 문화의 가장 그 고대에는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죠. 그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 출발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 판과 또 그 페르시아 두 판이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는 이 이란 쪽에 있는 판은 올라갔고 이 아프리카 판은 내려갔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거대한 계곡이 생긴 거예요. 그 계곡이 생겼는데 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하면서 메꿔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넓은 평원이 생긴 거예요. 평원이 생기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제 그 위에 만년설이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양쪽에 강을 이룬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서 페르시아 문명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가나안 땅은 요 빨간 선인 거예요. 빨간 선. 그러니까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서로 같이 있다가 갈라지면서 여기에 큰 계곡이 생긴 거죠. 이 계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 산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베카 계곡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1970년대인가요? 그 베카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아주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거기에 있었던 데가 바로 이 베카 전쟁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죠. 그 산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작해가지고 빅토리아 호수까지, 빅토리아 호수까지 이게 쭉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호수물이 내려와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나일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 계곡을 또 만드는 거죠. 뭐로 형성이 된 겁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땅에 이제 축소시켜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큰 계곡이 생겼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양쪽에 그 계곡 꼭대기에 있는 흙이나 바위, 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서서히 묻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묻히기 전까지 처음 지진할 때는 홍해 바닷물이 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해가 소금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흙이 무너지면서 이게 메꿔지고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갇히게 된 거죠. 갇히게 되면서 이 사해 지역은 특히 이제 여기는 바위들이 많거든요. 거기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호수가 유지가 되면서 물이 증발하면서 현재의 사해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진 때문에 그 폐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평평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럴 때는 이 지형이 단순했겠죠. 그러나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폐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그 분수령 동쪽과 서쪽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을 이해하는 기후와 지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 요단 계곡이죠. 요단 계곡의 지진이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계곡,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탑이 있는데 이 탑은 뭐 여기 안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갈릴리 모양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뭐 옛날에는 한국 사진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 건 몰랐고 그냥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보여가지고 둥글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숫자가 나와 있죠. 요게 여기 보면 마이너스 212.735라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하 마이너스 112m에 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하에 있는지 잘 못 느끼세요. 거기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에 의해서 계곡이 생겼고 그 물이 흐르는데 갈릴리에 물이 갇혀가지고 이 호수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사해 사진입니다. 사해.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 모습이. 그러나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뭐냐면은 지금도 사해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 줄어드는 데 따라서 물결이 생기면서 그 흔적들, 요 파도 치는 모양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사해의 모든 물들이 다 증발이 돼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뾰족한 수단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이 사해 깊이는 얼마냐? 마이너스 416m인 거예요. 굉장히 깊죠. 그죠?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비를 강조했는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물을 쓰면 되지. 애굽은 나일강 쓰고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쓰는데 가나안 땅은 그러면 요단강을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지하로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어떻게 돼요? 농사 지었는데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 주변에만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만큼 더 이스라엘은 뭐예요?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지형, 그 기후와 그 지형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12문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예루살렘의 위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먼저는 다른 도시처럼 산 능성에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 능성은 뭘 얘기하냐면 분수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족장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그 족장길. 그러니까 분수령을 따라서 걸어 내려온 겁니다. 그 세겜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정확한 위치는 족장길이 아니라 족장길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물론 아브라함 때는 그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 얘기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예루살렘은 그 직접 이 족장들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한 건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때 들어와서 비로소 점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족장길은 특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족장길 상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유명한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이 족장길 위에 있는 거예요. 세겜도 그렇고 실로, 베델, 헤브론 전부 다 이 꼭 산꼭대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지선에 있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유명한 도시들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자꾸 이 지선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지형상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입체적인 이해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점으로 보면은 뭡니까? 단점으로 보면은 북쪽 지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쪽 지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서 높은 지역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방어하려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북쪽 지역이 취약 지역이고 항상 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북쪽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북쪽 지역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로마 전쟁이 있었죠? 이때도 보면은 로마 군대가 이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점도 있지만 그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북쪽 지역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온샘이 있다는 거예요. 기온샘. 이 기온샘은 특이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온샘 같은 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바로 이 기온샘이죠. 근데 이 기온샘 때문에 옛날부터 여기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여부수족이 살았죠. 여부수족이. 그죠? 여부수족이 이 기온샘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해서 그 아주 튼튼한 그 예루살렘 성을 구축을 하고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방해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여부수족은 뭐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여기서 이스라엘 한 중간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거예요. 예, 바로 기온샘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기온샘인데, 요 히스기야 터널을 봤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관련된 그 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계곡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밑으로 지선으로 흘러와 있다 보니까 그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빗물이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그 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대 유명한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는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아봐야 몇 방울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넓은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이 예루살렘 좌우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을 모으기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빗물과 더불어 또 뭡니까? 물웅덩이를 통한 물 식수 해결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고대 도시들은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작은 도시로밖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가나안 지형에서 특히 이 족장길이 이 산꼭대기에 있는 지형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샘과 더불어 빗물도 모으기에 좋은 그러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거에 와서 그것과 함께 더불어 또 뭐가 있습니까? 장점 3과 4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여부수족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딱 처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중심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점령하기 어려운 여부수족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몇 차례 실패를 거쳐서 마지막에 그 바로 그 기온 샘물을 퍼올리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해서 마침내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걸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됐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종교까지도. 솔로몬 때 여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1년 내내 그 생활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그 마음의 고향이 된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7편 보면은 그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표현이 돼 있는 시가 바로 이건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뭐를
그리워하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오른손은 뭡니까? 이거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다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옷 만드는 사람 전부 다 오른손. 그러니까 생업을 잊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입천장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셨어요. 그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경우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나가면 전부 광야 지역이고 하니까 물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정말 단 한순간에도 예루살렘을 읽었으면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식 표현인 거예요. 성경식 표현인 겁니다. 그죠? 이 문화를 알면은, 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벌써 46분,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예, 제가 이 성문의 분류는 어차피 오후에 제 1문부터 6문까지 하면은 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문의 분류는 이따 점심 시간,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